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함께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좀 울리시나요? 조금 올려요? 조금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소리가 조정되는 동안 로마서 2장 12절, 16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세상에서의 심판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공정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요, 또 좋지 않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공의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한 심판은 이 두 가지 원칙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 개별 책임의 원칙이었습니다. 개별 책임의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겉으로 꾸며낸 행위나 사회적 지위나 어떤 사회적인 공헌을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참된 행위를 보고 평등하게 심판을 한다는 이 평등한 심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책임의 원칙이나 평등한 심판의 원칙은 이 세상의 판사들도 동일하게 따르는 것이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직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그럼 이번에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을 때 특별히 12절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담긴 질문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정확한 이유 없이 기준이 다르면 그건 불공정한 심판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그게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무대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똑 닮은 데가 있고 사뭇 다른 데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1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기 유대인과 뭐 이방인 이렇게 딱 정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유대인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요? 그들의 옷매무새인가요? 그들의 생김새, 코가 얼마나 오똑한지, 아니면 목소리가 어떤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런 차이들도 있지만 바울이 지금 집중하는 차이는 그게 아니라 바로 율법을 받았는지 율법을 받지 못했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사람은 율법이 있고요, 다른 종류의 사람은 율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면 무대 위에 서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공통점은 또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또 12절을 보면요, 그들이 자, 율법 없이 뭐 했다고 하죠? 범죄한 자, 그렇죠? 범죄한 자. 또한 율법 없이 율법이 있고 뭐 했죠? 범죄한 자. 자,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은 동일하게 그들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뭘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범죄자이고, 똑같은 범죄는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범죄자이고 미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나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중요한 부분을 빼고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찾으셨나요? 뭐가 빠져 있죠? 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그냥 망하는 게 아니죠.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입니다. 왜 율법이 없이 망하는 것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디테일일까요?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심판의 기준의 차이를 바꾸는 바로 그 구분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율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좁게 사용될 때는 모세 율법 중에서 10계명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 전체를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넓게는 이 구약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서는 율법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 번째 정도의 그 정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 전체 그 전문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유대인들만 가진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중에 시편 147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여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정말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룩한 법을 받아서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나라의 근간을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받은 엄청난 특권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아주 밝은 빛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밝은 빛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명한 법을 부여받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받은 이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12절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죠? 이 분명하게 쓰여 있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이 모세 율법을 받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의 경우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자세한 조항들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에도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이 도덕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에 대해서는 로마서 2장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저희가 도덕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데도 놀랍게도 이 율법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와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잠깐 퀴즈를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모세 전에 살았게요? 모세 후에 살았게요? 전입니다. 그렇죠? 자, 모세가 율법을 받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하고 있죠. 자,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10절을 보면요,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살았던 이방인인 이 아비멜렉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살았던 이방이었던 아비멜렉도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준 이 도덕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대 세계로 와서 1948년 6월에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의해서 완성된 세계 인권 선언문만 보더라도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도덕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은요, 현재 5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유엔에 소속된 한 193개의 모든 국가들에 의해서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도덕법이 그들의 마음에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각자 사람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다릅니다. 다른데 그 기준은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느냐에 따라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유대인은 그 받은 율법을 기준으로 자기가 심판을 받고요. 이방인은 그 받은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많이 받은 것이 축복이면서도 또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요, 이 밝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원리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깊이 다음 주에 아마 살펴보게 될 텐데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 오해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고 뒤로 쭉 가면 그들이 근데 율법은 행하지 않았다고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주 밝은 빛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밝은 곳에 있으니까 나도 밝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다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 밝은 빛 아래에 거한다고 해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다시 새로운 구원을 향한 문을 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렇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심판의 원칙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좀 헷갈리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 심판의 원칙.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오늘 13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들어보면 선한 행위를 해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지금 1장서부터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 그 3장 그 긴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한다고 저희가 공부를 했죠? 모든 사람이 아무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소하려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가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잠깐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 여겨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의 결론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나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지금 7절과 13절에서 심판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출입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가 행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완전하게 선을 행한 자는 그에 따라 영생을 받게 됩니다만, 문제는 실제로 났을 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마다 그 기준이 다른데
그 기준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명확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심판석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정확할 것이고 그의 불같은 눈앞에서 그 어떤 실타래 같은 죄 하나도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면 날씬한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뼈가 잘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뼈가 안 보입니다. 사실 뼈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겉으로 볼 때는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뼈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나는 뼈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각 사람마다 심판을 받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또 뭐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할까요? 기준이 다르면 뭐가 달라질까요? 바로 이 형벌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형벌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형벌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그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형벌의 경중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진리를 더 선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1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은 20절에서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던 갈릴리의 고을들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될 텐데요. 고라시는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요, 갈릴리의 한 성읍입니다. 벳세다도 갈릴리의 북동쪽에 위치한 성읍인데, 베드로 아시죠?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고 맹인의 눈을 치유하셨던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반대쪽이죠. 갈릴리의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셨으며 알아누웠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비롯한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갈릴리의 성읍들입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어떤가요? 두로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주변국들의 나중에 침공을 받게 되고요, 기원전 343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하게 멸망을 당한 나라입니다. 시돈은 어떻죠? 시돈 또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는데, 지난주에 혹시 제가 언급했던 이세벨 기억하시나요?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바알 숭배를 하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 시돈도요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죠. 자, 소돔은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소돔은 그 추악한 형태의 동성애와 수간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돔하면 이 악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 조카 롯이 이곳에 살았죠. 근데 10명도 의인이 없어서 불로 멸망을 당하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게 소돔입니다. 자, 누가 봐도 두로와 시돈과 소돔의 사람들이 갈릴리의 세 성읍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고 더 심한 도덕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 갈릴리의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그가 하는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 유대인들보다 더 밝은 빛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더 밝은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행위로만 따지자면 누가 더 악했습니까? 소돔과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이 더 악했겠죠. 갈릴리의 그 유대인들보다. 그렇죠? 갈릴리에서는 대부분 이제 어부이라고 그랬을 텐데. 자, 그런데 저희가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면서 누군가의 형벌이 더 무거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의 형벌이 더 무거울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심판 날에 더 무거운 형벌을, 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은 더 많은 도덕적인 악을 행했던 두로와 시돈과 소돔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율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형벌의 무게는요, 얼마나 심각한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마지막 형벌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형벌을 가져오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바꾸는 죄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밝고 강력한 빛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들었고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풍요와 정치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자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특별한 이벤트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밥을 해먹고 옷을 지으며 빨래를 하고 고기를 잡고 서로 그냥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많이 알게 될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책임을
물으십니다. 더 정확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그에 따라 그 죄의 형벌도 점점 가중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렇죠? 그 영적 무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의 형벌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질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따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어떨 때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 그동안 저지른 부도덕한 죄악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악한 생각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무심코 남의 것 훔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범죄 행위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부모님이 되었든지, 길거리의 전도자가 되었든지, 목사님이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그렇죠? 그런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요,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에 곱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풀어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갔을까요? 휙 하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저희가 그동안 쌓아온 그 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걸 저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지, 설교를 듣는지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에 절대 오지 말고 절대 설교를 듣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해도 심드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들어도 아 그렇구나 끄덕이고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디 오늘만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 배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마주 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돔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이 배우고 더 정확하게 알아갈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무거워져만 갑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맨손으로 마주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 많이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너무 악할 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더 닮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 주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술에 웃음이 번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